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징검다리. 거룩함에 이르는 징검다리. 자,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때 디모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교회를 돌보며 세우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이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유대교의 분파의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하여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파견했느냐 하면 디모데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교회들의 일꾼들과 즉 오늘날 치면 목회자들과 교회의 숫자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한 목회자를 그곳에 오래 머무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를 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이 잘 세워진 상태에서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을 때는 이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켜서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꾼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또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가서 또 다른 선교지로 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단을 대한 이야기도 쭉 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3장에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은 3장 마지막에는 그 세워진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일꾼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세워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교회론을 알고 그 교회론에 걸맞는 직분자로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교회론 특강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론 특강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경건의 비밀을 가진 곳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을 배우고 알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5절에 보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자여야 하는데 그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그 경건의 핵심인 뭘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 하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줄기차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 거룩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참된 경건 뭐 이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 경건의 핵심은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거룩.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러므로 세워진 직분자들이 뭐 해야 되느냐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은 개인적인 싸움인 동시에 환경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거룩은 또 다른 차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어려움으로 내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이 그래서 참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사전에 있는 단어인 거룩을 쓸까요 안 쓸까요? 세상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라졌고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을 거예요. 국어사에서는 있는 말이고 중요한 단어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하지 않아요. 그 개념도 없어요. 머릿속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껏 해봤자 윤리 뭐 이런 정도 또는 뭐 정직 이런 정도만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전혀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유일하게 믿는 자들만 가지고 있는 용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엔 교회와 믿는 자들이 제가 보기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못한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엔 교회가 희망이 있고요. 믿는 자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말하지 않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고 그 거룩을 우리는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 거룩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용어상에서 사람들마다 오해하고 각자 생각하는 그림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다르다고 해도 좋습니다. 예수를 믿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에 대한 개념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절대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종국에 깨닫기만 한다면 저는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디모데가 이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은 자기하고 싸움이기도 하고 사람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환경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무리 그렇게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은 반드시 누가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징검다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리들을 좀 건너가야만이 거룩을 흉내내고 그 거룩에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에 이룬 모습을 우리 기독교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은 성화 이런 단어는 그냥 좋은 그림, 거룩한 그림으로 아는 거지 성화를 거룩의 어떤 아주 최고의 단계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에 이르기 위하여 그 거룩은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보태야 할 그 징검다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다리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징검다리 중에 3개를 이야기할 텐데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2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룩에 이룰 수 있는 징검다리, 우리가 밟아야 할 다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함으로. 어떤 다리를 건너서 거룩에 이르러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거룩에 이르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느냐 하면 분별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따라가야 할 일, 대적해야 될 것, 싸워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알게 해줘야만이 우리가 거룩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과 감수성, 이 민감성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물들고 죄에 물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도 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난 신앙생활 잘해, 난 거룩해지고 있어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 이 에베소 지역에 워낙 음란한 문화가 가득하고 이단에 탈을 쓰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마에 이단 써붙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다 신령한 멋진 율법교사, 뭐 앞서가는 지도자, 영성가들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 악하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그거야 정말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분별함이 없으면 이게 거룩에 이르는 길인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는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성경이 밝혀 말씀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네 눈에도 보여야 되고 너는 보고 교인들이 네가 본 것을 그들도 볼 수 있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밝혀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에서 뭐 했다고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뭐하다가? 따라가다가. 저 미혹하는 영이 영지주의자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 중에 아주 이적을 베풀고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면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귀신도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신유 집회라든지 이적 집회에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분별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신령한 일을 했다고 그 사람이 그 이후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신령하고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여 그 자리에서 그 능력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옳은 말이다, 다 신실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발휘할 때 그 능력 행한 걸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때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미혹하는 영과 거짓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생판 들어보지 못한 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신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인성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막 영지주의자들이 막 그러는데요.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혹 해가지고 그 말이 뭘로 여겨지는 거예요? 진리로 여겨지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을 생각하는 뭐라고요? 갈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기울어지고 누가 저 말하면 저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한다고요? 분별의 영, 지혜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들려오는 말과 보이는 현상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꿰뚫어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요 성령님은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 계셔서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이적도 행하고 다른 은사도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가장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진리를 분별하는 그 영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는 갈대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 되고 세상의 어떤 사조와 문화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이 훼손되지 않고 거룩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잔의 컵에 물을 따라도 엎어지면 물이 아무리 부어져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향하여 세워져 있는 컵처럼 올바로 있는 컵처럼 어떤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신령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은혜의 자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깨어지고 엎드려진 컵처럼 되는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향하여 세상적인 힘과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거룩은 주께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성령님 내 안에 계셔 주셔서 내가 거룩을 향하여 달려갈 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알려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할까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에 보태야 할 우리 열심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외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외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보다는 가능하면 하나님 중심, 우리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자랑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함으로 거룩에 이룬다고요? 감사함으로.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양심에 하인 맞았다. 양심에 누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이미 하진을 맞았는데 성령님이 분별하게 하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인정받으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자기 공을 주장하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함으로? 말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면 금방 알지요. 근데 뭘로 해요? 외식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건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보지 않으면 저게 외식인지 진심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자, 어떤 외식을 했을까요? 3절 4절 말씀.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아까 2절에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말로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어떤 삶으로 그들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삶으로 했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 또 하나가 뭐예요?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결혼하지 않고 난 누구랑 결혼했다? 하나님과 결혼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초연하고 세상 일에 관심 없고 억지 애 낳고 살림 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그런 것 안 하고 오로지 난 주님을 사랑하고 난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난 뭘 했다고요? 결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으로 하는 외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결혼 안 했으니까 저렇게 하는 사람을 칭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저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야기지 그걸 가지고 내 신앙의 어떤 내공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어떤 음식물은 뭐 하라고요? 먹지 말라. 저건 먹으면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그 시절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고기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튼튼해지는 게 아니고 동물들처럼 막 화도 나고 정욕에 불타오르고 고기 먹으면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고 사람이 뭐 하기 쉽다고요? 범죄하기 쉽으니 뭐는 먹지 말라고요? 고기는 먹지 말고 뭐만 먹으라고요? 채소만 먹어라. 제가 여러분 베지테리언 채소 먹는 사람들을 제가 미워하려고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 의학적으로 뭐가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기의 신앙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음식은 몸에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음식은 신앙인으로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음식을 안 먹으니 음식 안 먹는 것만으로 나는 내 신앙이 좋다. 높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의 한 파인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는 두 파가 있는데 이게 한 파는 금욕주의가 있고 한 파는 뭐냐면 쾌락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서양 철학의 중요한 두 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에피쿠레스 학파, 퀴레네 학파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런 자들이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는 제가 우리를 붙들어 매고 못치면 우리는 자유하니까 뭐든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기쁨으로 하면 심지어 남의 수포에 가서 뭐 가지고 오는 것도 내가 기쁨으로 하면 그게 제가 아니다? 제가 아니다. 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쾌락주의죠고요. 그래서 또 다른 한 파는 모든 걸 금하고 안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신앙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에베소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 어떤 행위, 외식하는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거룩을 뭐 하려고 해요? 나타내고 주장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3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게 저와 여러분이어야 돼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용주의인데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때로는 받아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대접을 하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못 먹는다고. 정말로 못 먹는데 정말 저 이거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는데 근사님이 신방 왔다고 저한테 이걸 차려주셨으니 그래도 제가 그 정성을 생각해서 한번 먹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매? 선함에. 먹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여러분 그 자체로는 악한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술도 악한 게 아니에요. 술도 뭐에 쓰이는 거예요? 약으로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누구한테는 술 좀 먹으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포도 좀 너무 심하게 먹지 말고 포도 좀 몸에 좋으니 좀 뭐 하라고요? 먹어라 이렇게 한 성경구들도 있어요. 술꾼들이 좋아할까봐 그런 설교는 제가 잘 안 해요.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이 나쁜 것은 없는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취향에는 저게 마음에 안 들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것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내 생각과 다른 건 내가 원치 않는 일어나는 일도 뭐 하는 거냐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저기서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외식하는 게 아니고 보이려고 남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벌어진 상황, 사람 이런 걸 다 뭐 하는 거예요?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 감사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단순히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말로 감사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외식하는 걸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에 이르려면 말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 감사의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고난도 나한테 있는 환난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셨을 거야.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걸 믿고 내가 그것을 온몸으로 직면하고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없는데 나한테 없는데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외식이 아니라 나한테 벌어지는 부족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왜 주셨을까? 그것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저보다 2살 많은 선배 목사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설교도 잘하시고 능력도 뛰어나신 분인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자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하나는 고양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태어났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28, 29 됐는데요. 고양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아이가 밤만 되면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고양이처럼 울어요. 고양이처럼. 막 엄마가 이 아이 때문에 아내가 이 아이 때문에 공황장애가 걸리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 때문에도 막 목회도 안 되고 막 뭐 진로도 어렵고 막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가 태어났냐면 여러분 아주 우울증이 심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너무 심해 갖고요. 이 아이가 자꾸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러고요. 자꾸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그러고요. 이분이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님이 이 아이들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이 고양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 아이, 이 어릴 때부터 태어난 이 아이가 이 마음에 많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 아이를 수용하고 품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밝아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도 여전히 우울증이 있지만 그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과 대화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잘 키워내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분이 지금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저 가평 쪽에 이런 부모들
이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쉼터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 때로는 오면 받아주고 자기 경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런 사역을 하도록 배운 그 통찰을 얻은 사람이 뭐 장바니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또 그런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그 유명한 책을 쓴 그런 분들의 외국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나보고 이 사역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한테도 전화가 왔고, 야, 너도 땅 한 평 사가라. 땅 얼마인데요?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30만 원 보냈어요. 땅 한 평 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보내면 형님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돈을 좀 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한 자기 사명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힘들어가지고 아내도 탈진하고 맨날 집에만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쟁터인 거예요. 밤에는 첫째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낮에 되면 둘째가 맨날 이상한 곳에 올라가 있고 뭐 이상한 칼 같은 걸 들고 자꾸 막 자기 손목을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은요 키는 우리 함대영 선생님만 하고 덩치는 저만 해요. 얼마나 애들이 덩치가 큰지 알겠죠. 이렇게 크고 이런 애들인데요. 그런 애들이 지금은 성격도 좋아지고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한 번씩 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각 가운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누구한테 오느냐면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도 일상생활을 일주일에 4-5번은 하다가도 한 번, 2번 그럴 때 서로가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건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울증의 기질이 누구한테 있었느냐면 이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 공황장애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그런 심리적인 뭘 겪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정폭된 가정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그 어려움들을 잘 다스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배려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저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다른 가족이 서로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 이 아이들을 보내준 것은 이 아이들을 감당할 만하니까 나한테 보내주셨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내가 또 다른 상처 입은 치유자들을 돌보라고 나한테 주셨다라고 감사함으로 아이들을 향하여 고백하면서 지금은 그 아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냥 보물 1호 장난삼아 부르는 말이 보물 1호 보물 2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 1호 네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나의 문제도 보는 심리의 전문가가 됐고 다른 사람도 보는 치유하는 치유사가 되었다라고 아들들에게 고백하고요. 하는 거예요. 찬양을 잘해요 아들들이. 그래서 저녁마다 그 온 가족이 모여갖고 뭐 하느냐 하면 그 사모님은 피아노를 치고요. 우리 목사님은 뭘 잘하느냐 하면 바이올린을 잘해요.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 둘은 뭘 잘하냐면 노래가 이게 울통이 소리통이 커가지고 노래를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조만간에 자기들이 공연도 한번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찬양을 잘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평 쪽에 어떤 그 쉼터를 만들고 쉼터를 조금씩 넓혀가고 그래서 와서 게스트 손님들이 와서 묵을 수 있고 같이 지내고 좀 주말마다 좀 피정도 하고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 와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너무 끊임없이 크게 넓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자기들 말고 좀 더 전문가가 있으면 한 팀이 더 들어와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한 4-5 가정 정도만 주말이라든지 또는 상주하는 가정이라도 1-2 가정 정도만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 평생의 목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알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룩은요 거룩은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고요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상황 가운데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받고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늘상 받아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이루는 지름길이라고요? 거룩에 이루는 지름길, 징검다리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 특별히 입술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 사람들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아주는 포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에 이르는 징검다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 인간이 만들어야 될 징검다리는 어떤 다리일까요? 감사함으로 받아주는 거였어요. 세 번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하여진다고요?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그냥 정답이요, 핵심입니다. 거룩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끝나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여러분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유명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케 하며. 이게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뭐하게 하려 합니다?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거룩이 있어야만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본능적인 성격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갈이 어느 날 저 강을 보니까 개구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육지에만 살았지 어디를 못 가본 거예요. 물 위를 가본 적이 없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꼬셨어요. 개구리야, 나를 네가 등에 업고 저 호수를 냇가를 좀 건너주지 않을래? 그러니까 개구리가 무서워하면서, 야, 너는 쏘는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 네가 등에 앉았다가 나를 쏘면 나는 마비돼서 죽을 텐데 내가 어떻게 너를 싣고 가냐? 그랬더니 나 절대 안 쏠게. 그럼 나를 얻고 가면 내가 너한테 큰 상을 주고 앞으로 너만 나 절대 안 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개구리가 위험하고 좀 꺼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누굴 얻고 걷는 거예요? 정갈을 얻고 건넜는데요. 저쪽에서 개구리를 보고 누가 달려왔느냐 하면 뱀 하나가 손살같이 물결을 이끌고 오니까 개구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급하게 그 물결을 피하려고 빨리 가려고 가다 보니까 빨리 가니까 위에서 흔들릴 거 아니에요. 흔들리니까 본능적으로 정갈이 어떻게 해버린 거야? 개구리를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갈은 이미 독을 쏘가지고 독이 없고 개구리는 얼어갖고 있고 누가 둘 다 잡아먹은 거예요. 뱀이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너도 죽고 이제 나도 죽었다. 너 왜 나한테 약속 안 지키냐 그러니까 야, 나도 모르겠다. 나도 내 본능을 뭐 할 수 없다.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으로는 여러분 위기가 닥치고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반드시 우리의 본능으로는 옳은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기와 문제 속에서 옳은 길을 간다, 좋은 길을 간다. 그럼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와 복을 많이 준 사람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요. 좀 격한 반응 속에 우리는 반드시 죄의 경향성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평소 때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말씀 없이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저와 여러분 요절을 읽고 성경을 읽고요. 성경 공부를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왜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있을까요? 그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뭐 예배도 좀 안 드리면 안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고 수요 예배도 좀 없애버리고 뭐 금요 예배도 없애버리고 그러면 안 될까요?
이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요 신앙의 가장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성화의 길을 가고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그래서 말씀인 겁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뭐 그거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왜 기도해야 되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했을까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요. 밤이 맞도록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이요 사역의 길을 가는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주구장창 놓치지 않은 게 뭐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얼마나 감명을 받았으면 우리한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주기도문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가르쳐 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초신자들에게 교회가 가르쳐주는 기도의 형식을 띈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의 젬병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워낙 기도도 못하고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고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준 게 뭐예요? 주기도문인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가 아주 능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밑에서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아버지한테 9명의 제자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동안 뭘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한 번 받으면 다 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난의 세 번째로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성리의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네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와 관련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를 내 복과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하나님이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보기도가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바뀌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상하게 되는 묘한 마법이 들어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깊어지면요. 놀라운 것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는 귀중한 통로냐면 거룩하게 만드는 귀중한 통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거룩을 뭐 홀리한 어떤 그런 상태라고 보지 마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 계셔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하고 내 입에 말이 감사함이 나오면 좋겠구나. 더 나아가서 상황과 사람들과 어떤 환경들을 내가 그래도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가 나를 좀 죽이고 받아주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이구나. 왜냐하면 이 상황과 이 주권과 이 사람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주는 것이 거룩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육의 핵심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열심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징검다리. 거룩함에 이르는 징검다리.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분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분별함으로. 외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외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